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오늘도 오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새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본문에도요, 너무나도 많은 그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꼭 직접 본문을 구석구석 읽어가면서 그 메시지들을 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에 나병이 든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나병의 대표적인 증상 두 가지는 세포 조직의 손상과 변형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무감각증입니다. 살들이 썩어서 문드러지다가 떨어져 나가도 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고 해요. 어떤 일부분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부터 온몸이 흉측하게 변했을 겁니다.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철저히 격리되어야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온몸에 나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급히 아마 그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반대 행동을 하셨어요.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곧 병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이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대셨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나병 환자는 절대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진 밖으로 격리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일부러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모두가 그냥 꺼리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가장 놀란 사람은 아마도 나병 환자였을 거예요. 나병 환자는 이 나병에 걸린 순간부터 사람들뿐만 아니고 가족들에게조차 벌레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보면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피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고 아마 이런 수모를 당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누구도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을 굉장히 많이 입었을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든 만나면 멀리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 누구와도 다르게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대셨던 겁니다. 아마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요, 이제까지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나병 환자의 오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나병 환자는 곧바로 자기의 몸의 변화를 느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느낀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병의 대표적인 증상, 무감각증이죠. 촉각도, 통증도, 온도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증이 나병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나병 환자가 어떤 걸 느꼈을까요? 자기에게 손을 댄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 여러분 그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어떤 감각도 느낄 수 없었던 몸이 낫는 순간 가장 먼저 몸으로 느끼게 된 것이 바로 체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체온. 그때 그 체온을 나병 환자가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신 것의 의미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부정한 것들을 일일이 명시하면서 결코 그런 부정한 것들이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율법에 예외가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오히려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하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나 그 제물의 피에 접촉한 것은 정결해진다는 거죠. 그 사실을 히브리서에서 아주 잘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는요, 제물의 피를 여기저기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병을 비롯해서 모든 부정한 것들에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만은 예외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한 어떤 것이든 접촉하게 되면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했던 것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정결해졌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부정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신 것을 통해서 입증해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시려고 오신 분인데, 그래서 이 제물 되신 예수님의 이 거룩하게 하는 그 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나병 환자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가능했던 거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인류는 이미 다 부정해진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최대한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정한 것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부정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그냥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이나 미움이나 음란이나 교만, 시기 등등 부정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오염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접촉해야 됩니다.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는 것 이상으로 거룩하신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끊임없이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 뭡니까? 여러분, 접촉을 피하는 거죠. 행여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접촉을 피하고, 그리고 또 자주 손을 씻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손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손이 닿는 곳이라면 자주 소독제를 뿌리고 닦아줘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정결함과 거룩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 우리가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나 행여 접촉했을지 모르는, 오염됐을 수도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소독제를 통해 뿌리고 닦아줘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끊임없이 닦아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속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접촉하시고 중풍병자와 접촉하심으로써 그들을 깨끗이 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죄가 정결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을 살다 보면 또다시 저희가 부정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언제나 항상 신실하게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의 삶이 최대한 정결해지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부정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그들이 눈을 뜨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손 붙들고 가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부정한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바꾸어 주셔서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부정함을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하면서 낙심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질병의 문제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그런 어려움에 처해진 절망하며 낙심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새로운 소망과 삶의 의욕으로 채워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손 붙들고 힘찬 발걸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